반갑습니다. 12월 31일 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22장 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오늘 본문은 이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예수님께서 꼭 다시 속히 오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마무리가 되는 내용입니다. 약속하셨죠. 속히 오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이 약속을 믿어야 하고, 이 약속의 내용이 속히 오신다는 것은 주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는가, 그리고 오셔서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이게 분명히 우리에게 믿어져야 하죠. 그분은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그 주관하시는 분이 마지막 때 오신다는 것은 완성하고 구원하고 심판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약속을 믿을 수 있는 자만, 약속을 믿는 자만 주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기다리는 자만 주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 약속이 오신다는 것이고, 그 약속은 구원의 완성이요, 또 심판을 하시는 내용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만 이 약속을 기다리죠. 그리고 기다리면서 순종하죠. 우리에게 혹시 순종이 결여가 되어 있다면, 순종하는 삶이 부족하다면 그 이유는 약속에 대한 신뢰, 약속을 믿는 믿음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현실에서의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나그네와 같이 살아야 하죠. 나그네. 이 땅에서의 삶은 지나가는 부분일 뿐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영원한 삶에 있어서 이 땅에서의 삶은 작은 점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계속 살 곳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즉 나그네의 영성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 그 기다리는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이고, 이 세상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죠. 말씀을 의지한다.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은 말씀을 지킨다는 말인데,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이기는 자요,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가 이기는 자라는 걸 요한계시록은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해왔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여러 가지 믿음 중에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도 우리가 믿어야 하겠죠.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어떤 회복들 분명히 있겠죠. 거기에 대한 믿음도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만은, 주님이 다시 오셔야 한다는, 다시 오셔야만 완성이 된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믿음 아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에 순종이 있는 거죠. 좋을 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어떤 무엇이 생기기 때문에, 또 무엇인가 성취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라도 우리가 순종은 해야 되겠지만, 결국 순종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에 대한 약속,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순종해야 하죠. 그 순종에는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셔도, 그리고 때로는 핍박이 계속되어도, 아픔과 고난의 삶이 나에게 있어도, 오해와 조롱을 받는 그런 삶이 있어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약속을 믿는 사람이냐 하면, 주님이 신원하시고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야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주님께 맡길 수 있죠. 주님은 반드시 우리 눈물을 닦아주시고 공평하고 정의로운 심판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나는 오히려 복을 빌어주고,
또 사랑하고 이해하고 섬겨주는 것, 그것이 내가 할 일이고,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 드러내셔서 억울함을 다 풀어주시고 오해도 다 풀어주시는 분이라고 약속하고 계시니, 사람의 한계를 가진 사람이 오해를 풀고 무엇인가를 하려 하기보다, 물론 우리가 필요한 것은 또 화해도 하고 오해도 풀어야 되는 것이지만 완전할 수 없죠. 여전히 한계가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이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한계투성이인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우리가 완전한 회복이 이 땅에서, 그리고 우리 사람 사이에서, 심지어는 은혜 받은 사람 사이에서 그런 회복이, 완전한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셔서 판단해 주시는 그것이 참된 회복이고 완성이죠. 그것을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갈 때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를 배우라 그러는데, 그 지혜가 어떤 지혜냐면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그게 진짜 지혜예요. 이것은 지나가는 것이, 집착하지 않는 지혜, 집착하지 않아야 하는 지혜를 성경이 가르치죠. 그 집착하지 않는 나그네의 지혜를 우리가 가지고 이 땅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어떻게 보면 전도도 되는 겁니다. 나그네의 지혜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면 다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궁금해해요. 근데 다른데 너무 엉뚱하게 살아가면 문제죠.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면 세상이 우리를 너무 엉뚱하게 살아간다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누구보다도 탁월한 도덕성을 하나님이 허락하시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도덕성인데요.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그들을 향하여 마음을 쏟아주는 영성인데요. 그러면 그들의 삶을 보고 그들의 정체성을 드러낼 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럼 그것을 볼 때 사람들은 참 저들이 가지는 그 신앙이 어떤 것인지 궁금하여, 그들이 뿜어내는 빛이, 뿜어내는 향기가 무엇인지 궁금하여 교회를 찾고 주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죠. 물론 주님을 조롱하는 무리도 있습니다. 여전히 교회를 조롱하는 무리도 있지만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낼 때에 그것이 또 전도죠. 그래서 말이 필요합니다. 말이 반드시 필요해요, 전도할 때는. 그러나 말로만 하는 전도는 한계가 늘 있습니다. 그 삶을 살아내고 그 삶의 향기를 드러내고 그렇게 살아갈 때 나그네의 지혜와 나그네의 영성으로 살아가면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타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그래서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는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